많은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은 바로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질문이 있는 반면, 어떤 질문은 바로 대답을 해드릴 수 없는, 참으로 인생의 깊은 고뇌와 또한 아픔이 묻어있는 질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질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목사님,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겁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 은혜를 받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이 예배당 문턱만 딱 나가고 나면 현실에 봉착해서 내 마음의 믿음은 사라진 채, 은혜는 사라진 채 나라는 존재만 드러나게 되는데, 목사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만 현실의 염려는 그대로 있어요, 목사님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과 현실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마 이런 고민이 없다면 그분은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건강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건강한 믿음이란 받은 은혜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대로 사는 겁니다. 지난주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있어서 부활의 감격 가운데 일주일 사셨나요? 여러분이 기도한 기도 제목처럼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했던 기도 문구 그대로 사는 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가 실천되는 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기도와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목사님, 제가 그거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인생의 수수께끼와 같은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우리는 매일마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겁니다. 오르락내리락,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과 현실 사이 어느 정도에 서 계시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체적인 그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지혜를 들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았던 자입니다. 사단의 패배를 보았던 자들이었고, 심지어 그 능력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자기들 옆편에서 누워 편하게 배에 승선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믿음의 영역 아래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주체 되시는 그분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믿음의 영역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믿음의 영역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의 영역 아래에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그들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곁에 있다라는 믿음의 영역, 그러나 그들의 현실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현실 영역은 풍랑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문 밖으로, 예배당 문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 우리는 풍랑이라는 현실 영역 속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배에 오르기만 할 때, 오를 때만 해도 잠잠했던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잠잠했던 바다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배에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 그들은 어부 출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풍랑 자주 경험해 보지는 않았던 큰 풍랑이었지만, 그러나 이 풍랑의 강도와 바람이 어떻게 불고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그들은 알았기에 그들은 노를 의지하여 열심히 저었습니다. 바닷길을 유유히 빠져나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바람은 예사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정말 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가 정말 필요 없는 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과 현실이라는 풍랑 사이에 씨름하고 있는 제자와 여러분은 다른 존재일까요? 분명 예수님 옆에 계세요. 그런데 내 앞에 불어닥치는 풍랑, 그 앞에서 내가 열심히 노질을 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없는 현실 앞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알 수 있는 첫 번째 전제는 바로 풍랑은 주님이 계셔도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풍랑은 주님이 계셔도 찾아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탄 배라 할지라도 풍랑이 벗어나진 않습니다. 풍랑의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세요. 이 자막을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저스 1004 OK, 이게 지저스 14 OK입니다. 지저스 14 OK. 예. 제가 한국에 있을 적에 알고 있는 어떤 분의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에 지저스 14 OK 써놨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예수면 모든 거 다 될 수 있어 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모든 불행이 비껴나갈까요? 여러분의 기운을 빼는 이야기인지 몰라도 그것은 비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었기에 나에게는 결단코 사고가 나서는 안 되고 절대로 내 사업이 안 될 수는 없고 절대로 나에게는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거야, 이 절대로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인생에서 절대로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해서 절대로 어려움이 없을까요? 믿음이 있어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탄 바라 할지라도 풍랑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신앙 동역자들, 그들이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대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신다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줄 수 있어? 내 가정에 이런 이혼 위기를 줄 수 있어? 이런 어려운 상황을 당하게 할 수 있을까? 아니야, 하나님은 안에 계셔. 난 그분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바에는 나는 믿음 생활 안 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 속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맞이하는 풍랑 가운데 그 순간 예수님이 없는 상태로 풍랑을 맞이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아니 계신 상태에서 이혼 위기를 경험했다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바로 그 풍랑이 있었지만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 어려움을 당했다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매일 어려운 풍랑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러한 풍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매일같이 유대인의 음해와 공격을 받았습니다. 환호하는 군중들 사이에 숨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과 동시대 동거리를 걸었습니다.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언덕에 밀어 떨어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믿음의 주체 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3년의 공생 기간 하루라도 편하게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식구들, 그들도 예수님을 오해하여 미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 마가복음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 이후에 3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왜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미쳤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지금 그들 찾아온 겁니다. 예수가 귀신 들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다라는 수태고지를 들었던 마리아, 직접 몸으로 잉태하였고 자신의 몸을 통하여 예수를 출산하였던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들었던 마리아조차도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리에 그 귀가 현혹되어 버렸습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 마리아도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들려오는 현실이라는 가운데 마리아도 고민하여서 예수를 미친 것으로 여기고 그를 데리러 왔던 것입니다. 믿음보다 현실이 클 때 항상 부정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현실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어려운 문제는 확대경으로 보는 것처럼 매우 커 보입니다. 반면 그 순간 하나님은 축소경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커 보입니까? 현실이 커 보입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보여 하나님 말고 내가 열심히 노를 짓고 있는 내 모습으로만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배에 지금 편안히 누워 계신 것이 안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믿음과 현실 사이에 현실의 마음을 빼앗길 때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지금 그들의 눈에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더라. 그들이 느꼈던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40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다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대부분 이곳 갈릴리 지방 이곳에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어부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광풍은 성경에 보니까 큰 광풍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거대한 회오리 바람입니다. 맹렬한 광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맹렬한 광풍. 이 맹렬한 광풍은요, 시속 75마일로 부르는 바람을 맹렬한 광풍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환산해 보면요, 무려 시속 120km입니다. 그리고 초속 33m가 되는 광풍을 의미하는 것이 큰 광풍입니다. 여러분, 초속 30m의 바람이 불 적에 그게 얼마나 강도가 있는가를 테스트해 봤습니다. 큰 통 안에 사람이 들어갔는데 남자 장정이 그곳에서 안전장치 없이 절대로 설 수 없는 바람의 세기입니다. 전화 부스가 넘어지고 깊게 박힌 가로수가 쓰러지는 그 바람이 바로 초속 30m 이상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맞이한 바람은 뭐라고요? 초속 33m입니다. 여러분, 태풍 경보가 초속 21m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태풍 경보가 내립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초속 33m의 바람을 맞았습니다. 배가 파산 직전입니다. 이때 두려워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이때 두려움이 느끼는 것이 틀린 걸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느낌, 감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협이나 위험을 느낄 때 마음이 불안한 상태, 이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제자들은 풍랑으로 위협을 받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발휘할 수 있는 최대의 힘을 발휘하여 노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도 바람을 꺾어버렸습니다. 노를 바람이 꺾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힘보다 이 바람이 더 셌습니다. 그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초속 33m의 강한 풍랑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암이나 심한 중병의 소식을 들을 적에, 사랑한 내 아들이 고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중병에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적에, 그때가 바로 초속 33m의 강한 바람을 맞이하는 때입니다.
날벼락 같은 소리에 모든 힘과 돈을 동원하여 시로길에 나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자신의 한계를 봉착할 때 더 큰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을 적에 우리들도 신방을 통해 들을 적에 마음이 너무나도 무너집니다. 너무나도 아프고 괴롭습니다. 지금 세순교회에 그런 광풍 맞은 그런 이야기를 곳곳에서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해주고 같이 위로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줄 압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온 두려움, 제자들에게 찾아온 광풍, 이것은 죽음을 위협하는 그런 공포스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모든 두려움보다 극도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에는요 엄청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 그게 뭐냐면 경험과 지식의 결과입니다.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것, 이것은 경험과 지식의 결과예요. 내가 과거에 했던 어떤 경험과 지식이 쌓여져서 그게 두려움으로 바뀌는 겁니다. 과거에 동료나 가족이 풍랑으로 죽었다라는 소식을 경험으로, 지식으로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풍랑을 딱 봤을 때 그때 과거의 생각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들의 기억 속에 있는 과거의 사실, 두려움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은 거짓 믿음이에요. 두려움은 안 될 것 같은 믿음이에요. 두려움은 망칠 것 같은 믿음이요, 두려움은 실패할 것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은 거짓 믿음이에요.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짓 믿음. 한 주간의 삶의 여러분 중에 거짓 믿음에 사로잡혀서 두려워 벌벌 떨진 않았나요? 내 가정,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식구.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거짓 믿음에 속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작년 요맘때 오늘과 같은 거센 풍랑으로 옆집 아저씨가 죽은 거야. 작년에 삼촌이 뱃길 나가서 이 풍랑 맞아서 죽었어 라는 것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떠오른 겁니다. 여러분, 정기 감전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절대 정구 못 갑니다. 안 그런가요? 정구를 잘 못 가시는 분들을 보면 그들의 머릿속에 정기 감전을 했던 그런 영상이나 이런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렸을 적에 비치가에 가서, 해수욕장에 가서 바닷가에서 물놀이 하다가 빠져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하신 분, 그분들은요 이 무릎만 차는 곳에서도 물놀이 가서도 벌벌 떱니다. 막 혼자 뒤집어지고 아파지고 막 이렇게 됩니다. 왜요? 그 두려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다는 풍랑의 소용돌이가 가득했고 그들의 믿음은 두려움의 소용돌이로 가득했습니다. 죽을 것 같다라는 비현실적인 공포에 빠져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찾아온 육신의 심각한 병의 진단은 발병하지 않는 미래를 생각하며 두려워하게 합니다. 이럴 때 믿음이 힘을 잃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한다 할지라도 풍랑의 현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나 근심으로 하루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까? 파도가 멈추지 않듯이 우리의 염려의 문제, 근심의 문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366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366번을 다 찾아보세요. 네. 그런데 여러분, 1년이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365일입니다. 365일 두려움에 빠져 살아갈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들 때마다 하루씩
그 생명의 양식을 꺼내라고 365번 이상, 366번, 한 번 더 두려워할까봐 이 366번을 주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이 두려움에 잘 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보다 현실에 더 치우치니까 그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것이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순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그만큼 무서운 형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그 순간 믿음보다 현실에 장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믿음보다 현실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신 겁니다. 믿음 생활에 경고등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 지금 내가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때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지 않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로 보고 있지 않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자각장치를 준 것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느낄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느끼는 그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된다. 믿음 쪽으로 가까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각장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도 어떤 믿음? 동행하는 믿음. 어떤 믿음? 동행하는 믿음.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강력한 풍랑과 믿음을 함께 병행하여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풍랑과 믿음을 함께 병행하여 이 말씀을 주었을까요? 현실의 풍랑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믿음 있으면 풍랑을 이길 수 있다. 믿습니까?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무수한 원인보다 믿음이 있다라면, 아니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어떠한 것보다 믿음이 더 강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사셨나요?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살아가셨나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무덤에 지금도 안치하여 계십니까? 아니면 살아서 나의 믿음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배드리는 그 순간 일대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이 초속 30m 이상의 바람으로 공격하여 우리 가정을 완전히 쑥다밭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돌 위에 돌 하나 쌓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어떤 의사도 손쓸 수 없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 앞에서도 믿음이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세상 사람 누구나 당연히 무서워해야 할 만한 자리에서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세상 사람 누구나 당연히 무서워해야 할 만한 자리에서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과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식구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온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하나의 결과물이었으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 가자. 바다로 가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풍랑으로 이끌어 들어가신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배를 타고 저쪽으로 갈까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자, 바다로 가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풍랑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풍랑 속으로 데리고 들어갔을까요? 그들이 과거의 기억 속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신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자연을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풍랑으로 데리고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이르러 거라사 지방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셔 주십니다. 그리고 사단이 예수님 앞에 굴복당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이후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하여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더 나아가 혈루병 걸린 여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 사건에 계속 릴레이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너희들 앞에 있는 내가 누구며 그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네 믿음, 야이로에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그렇게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고 믿기만 하라. 모두가 한 주제입니다. 믿음입니다. 현실의 위협 앞에서 믿음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며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예수,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풍랑, 그 풍랑을 현실 앞에 불어닥치는 풍랑,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나의 노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를 믿는 믿음이 풍랑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과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불어닥친 현실의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앞에 불어닥치는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까?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창조주이시며 모든 자연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라. 동행하는 믿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 우리를 결코 방치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세상의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도 갖지 않아. 내 기도에 응답도 안 하는 걸, 내가 그렇게 외쳐 기도하고 내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도한다 할지라도 안 들어주는 걸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않을까? 라고 하나님께서 외면할 때, 그런 외면하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이 풍랑을 맞서 싸우는데 예수님께서 천하 만사 편하게 그냥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배 타셨고 주님께서 그 배를 먼저 바다 위에 띄우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요. 내 가정의 풍랑으로, 내 사업의 풍랑으로, 건강의 풍랑으로 아픔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끔 하여 주셨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며 내가 네 옆에 있잖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배 타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33년 동안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당할 모든 고초를 다 당하셨습니다. 물질의 어려움도 경험해 보셨고 육신의 질교를 경험해 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모를 것 같아요? 집사님께서 지금 고민하는 거 모를 것 같습니까? 집사님이 지금 힘들어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모를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그 현실 앞에서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주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죽음조차 주님은 경험하신 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이 아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도와주는 손길이 없다고 해서 주님께서 지금 팔짱 끼고 관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들으십시오. 내가 어떠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에 주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서두에 말했듯이 지금 여러분의 닥친 현실의 풍랑 앞에서 예수님이 아니 계셨다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완전히 파산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파산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꾸짖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로 불어오는 거센 바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의 바람으로 장악해버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주님은 제자들이 믿음 없음을 먼저 탓하지 않고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잠잠케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외에 믿음에 상관없이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 주님께서 친히 나서서 그것을 잠잠케 하십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일으켜 자연을 일으켜 예수님을 수장시키려 했습니다. 제자들도 수장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진 권세, 천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풍랑이 일어났지만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 우리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어려움을 당하시고 주님은 절대로 그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풍랑 맞은 배에서 절대 먼저 내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풍랑 맞은 배에서 절대로 먼저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불어닥친 풍랑의 뱃속에서 현실의 풍랑을 맞았을 때 주님은 먼저 내리지 않아요. 야, 내가 위험하니까 먼저 내릴란다.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끝까지 안전한 곳에 도착할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강한 팔로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왜 풍랑 앞에서 믿음 타령을 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믿음과 현실 앞에서 현실의 풍랑이 있느냐, 그러나 누가 너와 함께하고 있느냐를 말하고 싶어서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풍랑이는 바다도 천국인 줄 믿습니다. 네. 풍랑이 있지만 예수님 없으면 완전 죽어요. 완전 죽는다니까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요, 풍랑이 있지만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풍랑을 경험하지 않고서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풍랑을 경험하지 않고서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냐고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곳에 들어갔던 4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자라는 것을 보지 않았을까요? 군대 귀신 들린 그 남자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자신의 모든 것이 치유된 것을 경험했을 적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혈류병 걸린 여인이 그 혈류병을 걸리지 않았다라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불어닥치는 현실의 풍랑이 있다 한지라도 그 풍랑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곧 풍랑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현실의 풍랑이 거세게 우리 믿음을 공격합니다.
사단은 내가 제일 자신하고 있는 그 부분을 정면으로 공격합니다. 반대로 내가 제일 약한 부분을 치밀하게 공격합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내 모습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의 공격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지배하는 현실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내 지식과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이겨낼 줄 믿습니다. 믿음과 현실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현실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의 주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비로소 현실과 믿음이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앞에 펼쳐진 현실의 풍랑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면 그 풍랑이 잠잠케 될 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현실은 내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오늘 여러분 문 앞에 성전 미문을 나가는 그 순간 또 현실의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믿음 따로 나 따로의 삶이 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제 그 어려움에 종지부를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이 끌려 다니셔야만 합니까? 이제는 결단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주님이 지금 나의 풍랑이는 이 바다 가운데 내 배에 함께하고 있다라면 나는 결코 풍랑 속에서 좌초되지 않으리라. 좌초되지 않으리라. 망하지 않으리라. 믿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삶에서 믿음과 현실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